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로 4절까지, 신명기 8장 1절로 4절까지 다 함께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늘빛교회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겠지만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정말 여러분들이 귀하게 깨달아서 정말 어려운 시대에 넉넉히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통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2년째 우리가 코로나를 이제 우리가 달고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여러 단계가 있었지만 최근에 그래도 저희가 코로나의 그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이제는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고,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웠을 때 신앙이 나태해졌던 성도님들도 이제는 주일 예배에 많은 분들이 이제는 참여하게 되는, 그 지난주까지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다 기록을 보아서 알고 있었는데, 또 오늘부터 코로나 발발 이후로 가장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접어들게 됐어요. 정부에서는 2주간 이러한 조치를 취한다 그러지만 일반인들도 2주간으로 끝나겠냐, 또 연장되겠지, 이것이 이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반화된 생각인데, 그렇든 저렇든 우리는 이러한 상황 때문에 낙담하거나 이러한 방역 지침에 대한 불만보다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거를 정말 우리가 면밀히 잘 우리가 살펴보고 깨달아서 정말 오히려 이러한 어려운 기회가 우리에게는 복이 주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바꾸는 게 참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다루었던 그런 본문인데, 이 코로나 시대, 이 코로나 상황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적절한 말씀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음미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40년 동안에 이들이 무엇을 먹고 살았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기도 하지만, 설령 농사를 지을 수 있다 할지라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언제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씨앗을 뿌려놨는데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또 이들은 또 거주지를 옮겨야 되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도 없지만 또 농사를 지을 그러한 상황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만나를 먹고 이들이 통과를 했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왜 만나를 주셨는가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과하는 이 사람들의 속마음을 알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시험하려고 해. 진짜로 너희들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말을 너희들이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한번 너희들 속 중심 좀 알아보자, 이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모름지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아라. 내가 이거 너들에게 알려주려고 만나를 주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이 두 가지 목적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목적을 갖고 만나를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 방법이 뭐냐?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매일같이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줄 터인데 하루에 한 오멜씩, 쉽게 말하면 1인당 한 대박씩만 걷어. 왜? 너들 한 대 가지면 하루 세 끼 충분히 먹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하루치 세 끼 양식 한 대씩을 걷었어요. 그런데 먹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남겨두지 말고 싹 먹어. 그 이유를 말씀하시죠. 나는 날마다 만나를 내려줄 것이니까 내일이 되면 내일 아침에 또 내려줄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치를 거두어서 하루를 다 먹어야 되는데 먹다가 남겨두었다 그런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남겨두었다라고 말하지도 않고 성경에 또 그들이 왜 남겨두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냥 남겨두었다. 그러다가 벌레가 먹어서 못 먹게 되었다. 이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나의 말에 거역하겠냐, 순종하지 않겠냐, 이런 말씀만 하시는 거죠. 또 하나, 만나를 갖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험하셨냐? 야, 너희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요일이 이제는 첫째 날이니까, 그러면 마지막 토요일은 안식일이니까 너희들은 안식일 날 나가지 마. 왜? 만나가 없어. 난 내가 만나를 내리지 않을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너희들이 안식일 날 굶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금요일 되는 날, 안식일 전날 이틀치를 한꺼번에 걷어. 내가 허락할게.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은 2대씩을 걷는 거예요. 그러면은 분명히 다음 날이 안식일이면은 그날 먹을 양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나가지 마 그랬는데도 더러는 혹시 만나가 떨어졌을까 해서 나갔다가 허탕을 쳤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광야에서 계속 만나를 갖고 시험하시는데 번번이 실패하면서 이들은 만나를 다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정말 귀하게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성경에는요, 야, 거둔 만나를 남겨두지 말고 싹 먹어. 그랬는데 이들이 남겨두었다 벌레가 났다. 단순하게 이렇게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안식일이니까 나가지 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이들이 만나가 내렸을까 하여 더러는 나갔다. 이렇게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객관적 사실만 말씀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객관적 이러한 사실, 이런 것들을 행동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도대체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했냐? 이걸 우리가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뭐냐? 정말 그러한 만나와 관련돼서 그러한 행동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마음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믿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 페이지 맨 아래에 있는 말씀인데 출애굽기 16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매일같이 먹을 양식을 날마다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거 상식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 야,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내려줄 것이야.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오늘 거둔 만나를 다 먹어. 남겨두지 마.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들은요, 남겨두었습니다. 다 먹으라는 양식을 남겨두었어요. 남겨둔 그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내일도 내려주실 거야. 내일 내려주신다 그랬어. 날마다 내려주신다 그랬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는 이들이 알고 있어요. 왜?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야 라고 알면서도 알고 있는 말씀대로 살지를 않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만나와 관련된 이들의 행동, 이런 것들이 왜 나왔을까?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나 하나님 말씀 알고 있어. 아니, 암송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내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대로 깨달았다 그러지만 내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말씀대로 살아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부정하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알아요. 더 심지어 여러분, 야고보서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걸 알고 두려워 떤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게 지나치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우린 천연덕스럽게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거야, 난 암송까지 하고 있어, 난 하나님 말씀 알고 있다라고 말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야, 너 그런 믿음 귀신 믿음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안 하신다는 보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지나친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나 야, 귀신도 하나님의 한 분인 거 알고 떨어, 다를 바 뭐가 있겠어요? 야, 전쟁은 내게 속한 거야, 역대하 20장에 나오잖아요. 그 전쟁에 비하면 코로나19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야, 코로나 거기서 떨지 마.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우린 또 알고 있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러고 있다라고 한다면, 남겨두지 말고 다음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겨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남겨두었더니 결국은 뭐 벌레가 났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벌레가 난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너희들이 노력해도,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건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 이런 거에 대해서 낙담하고, 왜 뭐 아무리 코로나를 할지라도 이렇게 뭐 백화점은 다 입장시키면서 왜 예배는 못 드리게 해?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부정하기보다는 이러한 코로나 상황에서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릴 수 없게 된 상황까지 왔는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원하실까? 나 네 마음을 좀 알아보려고 그래. 그럴 때 우리가 만약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남겨두지 마, 다 먹어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알면서도 만나를 남겨둔 사람처럼,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는 말씀대로 행동을 하지 않고 보여지는 상황과 현상 때문에 두려워 떨어서 말씀에서 빗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야, 네 믿음 귀신 믿음이야, 각인되라고 제가 이렇게 풀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그 만나를 통해서 보여지는 그런 행동을 하는 백성들의 속에 갖고 있는 생각은 뭐냐 하면 근검 생활이라고 하는 자기중심의 생각이에요. 뭐냐? 보세요 여러분, 상식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대밥, 그게 뭐냐면 한 사람이 정상적 생활을 하기 위해서 먹을 하루의 양식이에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걸 다 먹어야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남겨두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루 사는 데 있어서 에너지가 부족해진다, 그 얘기예요. 허기도 지고, 그럴 때 여러분, 그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남겨두고 참으면서 그러한 음식을 남겨두는 이 사람들 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배고픈데도 참았어, 내일을 위해서 남겨둔 거야. 내일 여차해서 만나가 내리지 않아도
우리가 끄떡없이 지낼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배고픈데도 참았기 때문에 그래. 이거는 내 노력의 결과야. 이걸 뭐라 그러느냐? 이거를 자기 의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잘 모르고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기도는 하라 그러니까 그랬을 20대 때 참 돌이켜 보니까 참 건방지고 교만하고 무지한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기도를, 제가 얼마나 제가 무지한 걸 뒤늦게 깨달았으면 그걸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냐면은 내용도 엉망이고 기도하는 태도도 하늘을 찌를 듯이 교만한 거예요. 뭐냐? 이렇게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긴 살겠는데 제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다가도 안 될 때 그 안 되는 조금만 도와주세요. 한 5%? 하나님, 제가 하려고 하다가 정말 마지막에 안 될 때 한 3%만 도와주세요. 항상 하나님은 내 뒷전에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미지를 그려보면 다 압니다. 기도하면서도 내가 이런 기도, 이런 말로 이러한 내용을 기도할 때 내 심상에 어떤 이미지가 있는가? 하나님은 내 뒤에 있어요. 그러다가 내가 바둥바둥 몸부림을 치다가 목적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고 바둥바둥 거릴 때 모자라는 3%, 모자라는 1% 그것만 딱 하나님 메꿔주세요. 삔찌타로 나와서. 그게 저는 굉장히 능력 있고 패기 있고 자신만만한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고 얼마나 교만하고,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겁니다. 다 먹어야 하루를 살 수 있는데 남겨두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의 뭐예요? 인내가 여기에 들어가 있고 거기에 나의 공로가 들어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여러분 이게 지금 뭐냐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되어지는 일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되어지는 일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했더라니까요. 하나님, 그 의기양양한 거죠. 당당한 거죠. 제가 능력을 갖고 막 일할 테니까 하다가 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안 될 때 조금만 도와주시면 100%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때만 도와주면. 그래, 뭐 기도하는데도 힘이 들어가고 자신만만하고 의기양양하고, 저는 그게 아주 바람직한 기독교인의 상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거기서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입을 옷을 주시고 나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그거 볼 때 에서가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 배꼽 잡고 웃었을 거예요. 병신, 무서워서 도망가더니 결국은 기도한다는 게 그거고. 여러분, 저도 예수님 믿고 나서도 제가 믿는 예수를 믿는 그러한 모든 다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제가 비웃었을 때가 많은지 몰라요. 맨날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주여 주여, 청년들이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데 나중에 그냥 밥숟가락이랑 떠먹을래나. 그래서 저는 그때 가수원에 가가지고 사과서리 해가지고 자루에다가 한 자리 미고 와서, 참 그게 무슨 배짱으로 그랬는지 몰라요. 그 청년부실에서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청년들에게 야, 사과나 먹어, 확 사과 풀어놓고,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런 것도 하나 너희들 손으로 못 구하면서 맨날 기도만 하면 사과가 떨어지냐? 이런 생각. 여러분, 야곱이 지금 루스에서 하는 기도를 에서가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에서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걔들 똑같은 이삭의 아들 쌍둥이입니다. 말씀의 사람 이삭을 아버지로 둔 쌍둥이 형제예요. 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삭의 바짓가락을 붙잡고 축복기도 해달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아니까. 근데 에서는 뭐예요? 능력이 있어가지고 사냥하는 사람 아니에요. 내가 화살을 잘 쏴가지고
짐승을 잡으면 짐승 고기는 내 양식이 되는 거고 가죽은 내 옷을 해 입는 거고, 두 다리가 멀쩡하면 아버지 집으로 내가 돌아가려면 돌아가는 거지. 뭐 누구한테 뭐 돌아가게 해달라 말라 허락받고 가는 거야 그거?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의 이러한 사건을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에 딱 들고 나오시는 거예요. 말라기를 딱 피면 말라기 1장 1절 2절 3절에 보면 내가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다는, 그 에서를 왜 미워했는지 설명까지 하세요. 내가 에서를 무너뜨렸어. 그랬더니 에서가 왜 무너졌는지도 모르고 내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또 일으키리라, 또 싸우리라. 너는 싸울지라도 나는 또 무너뜨리리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했던 기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능력도 있고 젊고 비전도 크고 열심히 할 테니까 하다가 안 되는 거 5%만 하나님 도와주시면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막 되는 것 같아요. 하다가 또 안 돼. 깨닫지 못하니까 다시 해야지. 에서가 그렇습니다. 내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싸우리라. 너는 싸울지라도 나는 다시 무너뜨리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거수일투족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 생각을 해요. 제가 이걸 언제 깨달았냐면, 이렇게 밥을 먹는데 젓가락질을 하는데 기도하고 깊이 생각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밥을 먹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너에게서 생기를 뽑아가면 네가 지금 하는 젓가락질도 할 수가 없어. 그게 마음에서부터 깨달아지면서 머리에서 판단이 되어져가지고 이 말씀이 손가락까지 쭉 타고 내려오는 느낌이에요. 야, 나는 이게 지금 손재주가 좋아가지고 쇠젓가락을 내가 참 잘 놀린다고 늘상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뽑아가 버리면 젓가락질도 못한다는 거예요. 남겨두지 마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남겨두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자기 의가 들어있는 거예요. 웬만큼은 내가 할 수 있다. 웬만큼은 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없이도 웬만큼은 내가 할 수 있다. 이 기회에 우리가 이게 깨달아졌으면 싹 바꿔야 돼요. 하나님, 나는 100개 가운데 한 가지라도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만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도대체 그 속에 뭐가 있을까? 탐욕적인 믿음이에요. 3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출애굽기 16장 5절에 여섯째 날이 뭡니까? 안식일 전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 2배가 되리라. 이틀치를 거둬. 다음 날은 안식일이야. 근데 더러는 안식일 날 어떻게? 거두러 나갔어요. 그럼 여러분, 거두러 나간 날도 사실은 이틀치를 거둬가지고 어저께 하루치를 먹고 오늘 하루치가 남아 있잖아요. 먹을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먹을 것을 구하러 나간 거예요. 이건 뭐라 그러느냐? 오늘 안 나가도 되는데 탐욕적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지금은 흉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만 저희 누님 가운데 한 분이 있는데 충주 갚으라 그래요. 충주 있는 돈을 다 끌어 모은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그 누님하고 대화를 하면 맨날 돈에 쪼들리는 얘기를 해요. 돈. 그러니까 내가 남들이 말할 때는 충주 돈 다 끌어 모은다고 그렇게 돈이 많아요. 근데 나 돈. 아니, 누나는 도대체 왜 맨날 그렇게 돈에 쪼들리는 얘기를 해?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돈이 왜 이렇게 없는 거야? 얘 말 마라. 얘 이번 달에도 얘 그 산 사는 거 있잖니? 그거 융자 2억 받았는데 얘 이자만 200이다. 얘
거기서 내가 가만히 듣다가 이자가 200만 원 융자 받은 것 때문에 들어가는 건 알겠는데, 내가 그랬지. 그러면 그 상값이 얼만데? 5억 주고 샀지. 그럼 팔아도 3억은 남는 거네. 그럼 3억이 남은 거지 어떻게 2억 이자 들어가는 것만 생각해. 맨날 뭐냐? 내가 갖고 있는 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모님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정말 죽는 소리를 하길래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기 전까지는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특권적 가치관이 뭔지 아세요? 강야에 2만 5천 명이 쫙 모여 있어요. 2만 5천 명 가운데 2만 5천 명이 모여 있는데 먹을 것이라곤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예요. 오병이어라 그러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야, 이미지를 그려보세요. 2만 5천 명이 있는데 먹을 것이라곤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는 도시락 1개의 분량. 이 상황에서 기독교인의 특권적 가치관이 뭔지 아세요? 2만 5천 명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있으면 많이 갖고 있는 거다.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은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 갖고 다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잖아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래야 알 수도 없고 깨달을래야 깨달을 수도 없는 건데, 기독교인만 가질 수 있는 특권적 가치관이 뭐냐? 2만 5천 명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갖고 있으면 많이 갖고 있는 거다. 여러분 주머니에 얼마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 엄청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래 나에게는 모자람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와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따라서 행동할 생각을 안 하고 이거밖에 없네 생각하는 거, 천지 차이죠. 뭐냐? 탐욕적 믿음이라는 거예요. 탐욕적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탐욕적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 자체가 아닌데, 이러한 것을 믿는다. 얘들도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애들이니 걔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이런 믿음이라고 그래서 탐욕적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지, 탐욕적 믿음은 믿음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갖고 있는 특권적 가치관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너 엄청 많은 거야.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세요. 코로나 상황을 통과하시면서 이 생각을 바꾸세요. 뭐냐? 살아있는 한 절대로 아직은 죽은 게 아니에요. 나 죽겠네, 이러다 망하겠네, 끝나는 거 아니야 이거. 이런 식의 얘기는 입에 담지도 말라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의도하신 게 뭐냐? 첫 번째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네 속마음을 내가 알려고 그러는 거야.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모름지기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인 걸 네가 알아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밥 먹지 말고 맨날 설교만 듣고 살면 되는 거예요? 일도 안 하고 맨날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게 뭐냐, 그 얘기예요. 정확하게 이번 기회에 여러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예요. 보세요. 만나를 거뒀습니다. 이틀치를. 내일은 안식일이니까 거두러 나가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틀치를 걷어놓고 내일은 안식일이니까 나가지 마,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식일날 나가지 않고 집에 앉아서 만나를 먹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들이에요. 왜? 눈으로 볼 땐 만나를 먹지만 나가지 마라 그랬으니까 나가지 않고 먹고 있는 자들은 눈으로 볼 땐 만나를 먹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나가지 말고 어제 거둔 만나를 먹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먹는 거니까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근데
다 나간 게 아니라 그들의 일부 더러는 나갔더라 그랬잖아요. 이들은 나갔는데 나가지 마라 그랬음에도 이들이 나갔으니까 말씀을 먹지 않은 거죠. 그 이들은 뭐를 먹은 거예요? 눈으로 볼 때는 이 사람들도 만나를 먹고 이 사람도 만나를 먹은 건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거고, 이 사람들은 뭐예요? 만나를 먹은 거예요. 요걸 갖다 뭐예요? 떡으로만 살 게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다 이런 식의, 눈으로 보면 다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됩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목이 마를 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여기 바위 덩어리가 있는데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쳤더니 물이 나왔어요. 왜? 치라 그랬기 때문에. 그럼 겉으로 볼 때는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셨지만 이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38년이 지나서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졌어요. 목이 말라가지고 막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여기 바위 덩어리가 있는데 그 반석에게 명령을 하라는 거예요. 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38년 전의 방법과 똑같이 쳤어요, 반석을. 그 물이 나왔어요. 왜?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건 계속 지키니까 물이야 나오지. 근데 이건 명령에서 낸 물이 아니고 쳐서 낸 물이란 말이야. 그런데 명령에서 물을 얻으라고 한 말씀대로 안 한 거니까 이들은 뭐예요? 눈으로 볼 때는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는데 이들은 그냥 물을 마신 거예요.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그러면 반석을 치라 그랬을 때 쳐서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신 그때의 물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먹은 거고, 똑같은 반석에서, 눈으로 볼 땐 똑같은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는데 여기에서 반석의 명령에서 물을 내라 그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석을 쳐서 나오는 물을 마신 거는 그냥 물을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글씨만 보고 말씀을 먹고 살아, 말씀 다 알죠. 깨달아야 행동을 하죠. 뭐냐? 우리가 직장을 다닌다 하더라도 월급 타기 위해서 다니는 거냐? 야, 내가 너의 생활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직장에 내가 취직시켜준 거야. 좋은 직장이야. 아멘 하고 내가 그 믿음으로 다니느냐? 그리고 같은 직장을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그 믿음 갖고 다니는 자는 말씀을 먹는 거고, 그냥 월급 타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은 떡을 먹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정리가 됐으면 코로나 시대를 통과하면서 이 두 가지가 확실하게 우리 속에 각인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4페이지 맨 마지막 네 번째, 우리는 어떻게 코로나 시대를 통과해야 되는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지금까지 나눴던 얘기를 정리하고 넘어가자고요. 뭐냐? 만나에 대해서 알아둬야 될 두 가지. 뭐냐? 만나는 뭐예요? 시험의 도구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에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걸 내가 알려고 그러는 거예요. 시험이에요. 시험의 도구입니다. 만나는 복이 아니에요. 만나는 진짜 복을 얻기 위해서 통과해야 되는 시험이에요. 두 번째, 만나에 대해서 뭐라 해야 되냐? 만나는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35절,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 내가 짓지 아니한 집,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의 열매. 이게 진짜 복이야. 근데 이러한 진짜 복이 예비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거기에 이를 때까지 만나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뒤집어서 말하면 무슨 얘기가 되냐? 너 만나만 통과하면 바로 만나가 끊어지는 그 자리에서부터 가나안 땅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정말 여러분들이 이 만나 시험만 통과하면
눈에는 코로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너희에게 주어진다, 그러한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다시 설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코로나 시대를 통과해야 될 것인가? 가로 이번에 제가 이렇게 써놨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와 자기의 노력으로 사는 자. 똑같은 일, 똑같은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자가 있고, 눈으로 볼 때 똑같은 사람인데도 어떤 사람은 자기의 노력으로 사는 자가 있다. 그들이 어떻게 되는가, 결과에 대해서 말할 것도 없지요. 다 우린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는 것을 알고는 있으나 진짜로 말씀대로 살기는 쉽지가 않다. 아까 다 말씀 나눈 거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는 거기에는 합리적인 자기 중심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역하도록 정당화시키고 있어요. 그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이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래서 그게 에서의 생각이에요. 아니 사냥해서 내가 잡은 고기를 갖고 내가 양식을 처먹으면 되고, 가지고 못 먹으니까 내가 옷에 입으면 되는 거지. 뭐 누구한테 먹을 거 달라고 그러고 누구한테, 이거 말이 되는 얘기야?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하나님이 우리 쫑이야? 내가 해도 안 될 때, 구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 그때 한마디 부르는 거지. 이러한 합리적인 생각들이 우리의 자기 의를 행하는 걸 정당화시키고, 마귀가 여러분 교묘합니다. 여러분 이걸 제대로 이거 옛날에 했던 설교인데 그러지 마시고 제대로 깨달으시고 이번에 확실하게 의식을 바꾸요. 하나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뭐냐, 하나님 지금이라도 저에게서 생기를 뽑아가 버리시면 저는 젓가락질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손놀림을 할 수가 없는, 이처럼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깃발을 높이고, 기도는 완전히 그냥 폼이에요. 하나님, 내가 딱 할 수 있는데 혹시 못하면 그때 조금 도와주세요. 그런데 거기에 게다가 탐욕적인 생각에 오염된 믿음까지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구원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지만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이 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 이 문제 해결되면은 이제 기후 문제 온다 그랬잖아요. 이미 독일은 100년 만에 오는 홍수가 왔고, 미국은 50년 만에 찾아오는 그러한 50도 육박하는 그러한 폭염이 있지.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코로나는 인도에서 델타 변이가 나왔고, 남미에서 남미 변이가 나왔고, 그러다 이제는 뭐냐, 그래 그냥 집단 면역 자연적으로 그냥 생기게 해두자. 걸리면 걸리는 거고. 근데 여러분 그게 치사율이 2.4%랍니다. 100명 가운데 2명 반. 그런데 독감으로 치사율이 높다고 해봤자 그 강한 독감으로 죽는 치사율이 0.45% 정도라는 거예요. 근데 백신 맞지 말고 그냥 어떻게 해서 그냥 자연적으로 집단이 60% 70% 되면 그냥 괜찮다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집단 면역이 형성될 경우가 한 2.4%라는 거예요. 엄청난 걸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것들을 감수하면서까지 싱가포르 같은 데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느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코로나19 잡으면 될 줄 알았는데 델타 변이가 나왔지, 남미 변이가 나오지, 또 뭐가 어떻게 알아요? 아예 포기해버리는 거지. 이런 상황에서, 불뱀과 전갈이 득실거리는 광야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맨 아래 5가지
그냥 쉽게 써놨어요. 뭐냐? 매 순간 매 사건마다 뭐예요? 하나님께 여쭤봐라. 이거는요, 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 나 나이 많아, 성경 많이 알아, 이거와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훈련해서 이것이 내 몸에 배이지 않은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걸음마부터 해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뭐 생각난다고 불쑥불쑥 말하고 일 저지르고 행동하고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말을 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 행동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평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평강이 없으면 하고자 하는 일과 내가 하고자 하는 말에 평강의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평강이 찾아오지 않는다. 왜지? 뭐가 깨림칙하고 뭐가 좀 그렇다. 틀림없이, 왜?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그렇게 해주셔요. 그럼 하면 안 됩니다. 왜 하라 그러는지 이유를 알 수 없어도 평강이 없으면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평강의 마음이 없이는 절대로 움직이지 마라. 다섯 번째, 그런데 평강의 마음이 들면 상황이 이런데 해도 되는 거야? 상황과 관계없이 하라는 거예요. 평강의 마음이 들면. 여러분, 코로나19 그거는 광야에 불뱀과 전갈이 득실거리는 물이 없는 건조한 땅과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만나를 주시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불뱀과 전갈이네, 불쌍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맨 처음에 응석을 부리다가 나중에 분노의 절규를 하잖아요. 그런 감정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나의 자녀가 광야에 있다는 거, 개들 사방에 불뱀과 전갈과 에워싸고 있는 건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이라, 이거 보고 계셔요. 그래서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야, 하루치를 다 먹어, 다 남겨두지 마. 나는 영생을 하는 내일도 있어, 내일 또 줄게. 알려주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서 제가 나를 얼마나 인격적으로 인정해 주는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그 행동하는 걸 보고, 그래, 너는 내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네가 알아야 돼. 그거 알고 살아가야 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린 육안으로 하나님을 못 보니까 원망만 하는, 불뱀과 전갈이 있는데 물이 없는 권유, 불쌍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이제는 우리는 태도, 이 말씀을 깨달았으면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그렇구나, 에워싸여 있는 여기에 있는 나 하나님이 보시고 알고 계시는, 나에게서 정상적 믿음의 반응을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나 네 속마음 좀 알려고 그래. 네 마음이 어떤지. 그리고 너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딱 결론을 내리라는 거예요,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이것만 잘 통과하시면 이대로 되어질 때,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은 만나 끝! 그러면 바로 거기가 뭐냐? 가나안 땅에 준비하신 예비된 복. 그러니 이 전체적인 그림을 여러분 보고 깨달으면, 코로나는 우리에게 위기가 아니라 정말 내가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다. 네, 이거는 기독교인만이 흥분할 수 있는 거예요.